이제 중간쯤 왔는데 많은 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했던 것들이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니까 밧세바 사건 때문에 자식 4명 잃어버린 거, 그 왜 그러냐?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그랬는데 다윗이니까. 너는 내 사람이고 내 마음이 합한 자인데 왜 네 마음대로 행동을 해? 그래서 양 한 마리 손님이 멀리서 왔는데 그 손님이 귀신이거든요. 멀리서 왔는데 대접을 해야 돼. 귀신이지. 왜냐면 이 안에 음란한 마음을. 그렇게 귀신이지. 그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대접하려고 한 마리 키우는 사람 그거 갖다가 잡아다. 그러니까 다윗이 4마리로 갚아야지. 햇사람 우리 하나 죽이니까 자식이 넷이 줄줄줄 솔로몬의 형 죽지. 밧세바 사이에서 다말 사건 터지고 나서 그 암논 죽지. 이제 그게 큰아들이거든. 왕이 될 만한 큰아들 죽지. 그 다음에 왕이 될 만한 걸출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발 그놈은 죽이지 마라.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잖아요. 왕은 내가 솔로몬 시킨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이 이는 내가 지켜준다 그러잖아요. 솔로몬 형 죽고 나고 막 우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우리 솔로몬을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하니까 걱정 마라. 이제 솔로몬이 그게 뭐냐? 샬롬. 그 샬롬이 여성 명사로면 술람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건 거기 알지만 그래도 내세울 만한 육신의 자식은 압살롬인데 그것도 죽잖아. 그러다가 또 괜히 그 아비삭 마지막 때 젊은 처녀 껴안고 자면 몸이 뜨뜻합니다 해가지고 전국 미인대회 해가지고 제일 이쁜 아비삭이라고 그래서 가서 탄을 그어도 동침은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못된 아들이 그 양 한 마리를 욕심내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건 내가 용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죽이지. 4명 죽지 않습니까? 아도니야 죽잖아. 그냥 쓸만한 장손 순으로 착착착착. 이게 우리가 견디겠냐고요. 그러니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참 조심스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주면 이길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고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그랬는데 저는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믿음 가지고는 못 견딥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요. 자손들도 다 구원의 확신 없는데 형제 아직 다 안 믿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휴거 영화 보면은 비행기가 날아가다 떨어지고 조종사가 휴거됐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을 반쪽만 본 거예요. 휴거됐을 때 보면 믿는 사람이 극히 없어요. 그리고 휴거될 때 보면 핍박이 오면 피하고 내려오지 말래요. 그게 유다가 AD 70년에 망할 때 그랬거든요. 내려오지 마. 내려와서 네 겉옷 가줄로 가면 겉옷 때문에 너 잡혀 죽는다 못된 놈한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되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무슨 조종사가 아니 666 안 받으면 매매도 못 하는데 조종 라이센스를 어떻게 따? 무슨 조종을 해? 운전도 못 하는데 매매도 못 하고 거기 가게 가서 크레딧 카드도 못 쓰고 상품권 거기 가입도 못 하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만 반쪽만 보는 거예요. 자꾸 전체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지금 오시면 큰일 나요. 우리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걸. 그런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피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교할 때 되면 순교할 만한 믿음을 줘서 모르겠어요. 통증을 미리 가져가는 건지 아픔을 모르게.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원형경기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사자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내가 먼저 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차피면 나는 죽는데 그래서 귀에다 대고 오늘 만찬은 주님과 하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놈이 입 닫기 전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 거 엄마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 왜 이렇게 강했냐?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고 사도 속사도 교부들이 목숨을 걸고 하니까 믿음은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믿어야 되겠는데 그게 무서워서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저놈들 같이 살아야 돼. 술도 안 먹어야 되고 여자도 잠자리를 같이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받다 죽기 직전에 천국은 가고 싶고 그래서 해롱해롱하는 거를 침대에다 내놓고 썽썽한 사람이 밑에 가 있고 이제 신부가 가서 신앙 고백을 들으면 말도 못하니까 밑에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대신 신앙 고백을 해줘서 세례받아서 죽기 전에. 그런 거 뭐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구원됐다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의 뿌리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지금 뭘 범했어요? 여기서 왕의 3대 조건 중에서 인구수를 헤아려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 왕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가잖아. 빨리 해. 명이 떨어졌으니. 그 혀보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놈 해버리잖아. 그만해라. 그러면 너 벌 뭘로 받을래? 아이고 사람한테 질려버렸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손으로 벌을 주세요. 알았어. 내가 그럼 연병으로 3일반을 치지. 밧세바 사건하고 이거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회개해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스톱한 자리가 나중에 무슨 자리가 됐냐면 성전 건설하는 자리가 됐어요. 타작마장을 아니 왕이 성전을 짓겠다는데 내가 하나님과 왕한테 충성할 길인데 거기서 쓰세요. 안 돼. 돈을 줘야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렴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디모데 후서가 그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노인 양반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아주 절절해. 그때는 막 마가야 내가 너 초창기에 선교여행 때 야단쳤지만 네가 그동안에도 중간에 나와서 도와줬지. 너 내가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이 엄청 야 그래도 내가 너 보고 싶다. 그러면서 야 여기는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죽는다. 지하 돌 감옥이라 추워 죽겠어. 겨울 오면 나 더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갑오집에 있는 옷 좀 갖고 와라. 그러고 거기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급하게 잡혀갔으면 그 목사님께서 책도 못 챙겼어. 성경책도. 근데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지막 가시는 노종의 그런 절규가 보이는데 디모데한테 그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목사 덕목 돈을 탐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서를 읽거나 이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은 이 얘기는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물어보면 이제 이름이 역대기니까 역대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대기는 언제 쓰셨냐면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으면 이건 바벨론 포로 중이거나 후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대지략이라는 건 뭐냐면 왕조실록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나 남쪽 유다 왕조나 그 왕이 한 치적들 이런 것들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이나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 이름들이 그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함축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알면 예를 들어서 요나 니느웨에다 복음 선포했죠. 이방 민족에다가 그러면 좋은 소식이니까 새 중에 무슨 새가 가지고 가야 돼요? 비둘기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 역대지략은 왕조실록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성경책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써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초를 기반으로 해서 썼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죠. 성경책은 그런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요. 어디까지 끝나면 역대기 상까지 끝났어요. 그럼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 중에서 솔로몬 이 뒤로 열왕기 하까지가 역대기 하까지예요. 그러면 역대기는 무슨 책이냐? 역대기하고 열왕기가 많이 중복되죠. 우선 이 구분을 해야 열왕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열왕기는 대부분 이제 예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찍 써졌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북쪽 남쪽 다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서에는. 근데 역대기는 뭐냐면 나중에 바벨론 잡히고 갔는데 에스라가 보기에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하려면 정체성을 차지해야 돼. 선민의 정체성. 그래서 에스라가 누구냐면 그 아론의 16대 손이고 법에 밝아. 그래서 법률 장관 정도 돼요. 그래서 맨날 자랑을 해. 우리 민족은 그린 민족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줘. 그래서 뭐 에스라는 나중에 귀환할 때 그 왕이 야 내가 좀 군사 좀 보내줘야 되지 않아? 그 길이가 5달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산적도 많은데 그러니까 아니 내가 평소에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평소에 왕한테 우리 하나님 자랑했는데 어떻게 세상 군사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거기서 3일인가 모여라 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 민족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군대 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물자 사람수 쉬고 도착해서 물자 사람수를 또 쉬어요. 그 정도 치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게 그 에스라가 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선민 사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민족 간의 그 사이가 보통 세상 민족하고는 틀리다는 게 이 역대기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빼요. 왜? 이거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남유다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또는 솔로몬의 이방 여자 많이 데려온 사건 이런 걸 다 빼버려요. 그 대신 뭘 많이 집어넣느냐?
열왕기에는 다윗이 성전에 설계도 받았다. 그 다음에 설계주의 물품을 이렇게 하라고 솔로몬한테 주는데 거기를 뭐 성가대 조직해라, 창고지기 조직해라, 문지기 조직해라, 몇 명으로 해라 이런 게 하나도 없죠. 열왕기에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성전을 엄청 강조를 해요. 거기다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역대기는 어느 역사냐면 남쪽 유다, 예수님 족보의 역사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 시시한 얘기들, 이런 건 다 빼요. 그런데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얘기, 아까 인구조사한 얘기는 집어넣어요. 왜요? 거기서 성전이 탄생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 모리아산 그 성전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은 넣습니다. 다윗이 왕의 조건을 어긴 사건이지만 이렇게 해서 역대기와 열왕기를 구분해서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왕조로 들어가겠어요. 왕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통일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열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통일왕조는 120년 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조는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이게 BC 931년에 갈렸어요. 성전 착공은 BC 970년이에요. 이걸로 해서 사사기 연대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즉위 4년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480년 됐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모세가 출애굽시킨 게 BC 1446년이 똑 떨어지게 나오고 그 다음에 970년도에 솔로몬이 즉위했고 즉위 4년을 빼면은 966년도에 성전을 착공해서 7년 걸렸다잖아요. 그래서 959년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앵커 데이트다. 이 연도는 딱 붙들어 매놓고 거기서 이제 앞뒤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 기점은 이제 오늘 공부할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멸망시켰는데 그게 아시리아 역사에 나온다. 그게 성경에도 나온다. 그래서 BC 722년은 안 변한다. 이로부터 이 왕조를 계산하면 솔로몬의 이 970년에 즉위한 그 다음에 966년에 성전을 착공한 연도가 딱 나온다. 솔로몬 입으로 480년 만이다 하니까 그럼 480년 빼면 홍해 건넌 사건의 연도가 나오겠네. 계산해 보니까 BC 1446년이다. 그래서 모세는 1500년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BC 2000년 사람이고 다윗은 BC 1000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에스라는 BC 500년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00년 단위로 큰 그 인물들을 보면 성격에 단락이 좀 잡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까 120년 어디서 나왔어요? 솔로몬 40년, 다윗 40년, 사울왕 40년 그렇게 해서 120년이 나왔고요. 931년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그 여자만이 얻어가지고 여자들한테 산당 져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버리고 싶다. 본보기로. 그랬는데 내가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지. 이게 네 때는 안 한다. 그러면 르호보암 때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경고를 받고 솔로몬이 르호보암한테 주니까 르호보암이 그러잖아요. 그 노인들은 그러잖아요. 이미 솔로몬이 정치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하고 같이 큰 젊은이들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솔로몬 다 더 세게 해라. 아주 전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쪼개야 되는 게 나라를. 이 왕조 도표를 제가 지금 만들어 봤어요. 자, BC 931년에 남북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하면은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하면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그냥 유다, 남방유다 또는 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는 똑같이 여기는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고요. 여기는 19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가다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시리아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한 150년 가다가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게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이 왕조 도표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왕조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는 북쪽 남쪽 전쟁이죠. 형제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이 형제들이 이웃을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이방과 연합전쟁을 합니다. 이제 이거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신라가 고구려하고 싸울 때 힘이 딸리면 어디서 손을 뻗쳐요?
중국의 당나라에다 손을 뻗치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군사력이나 물질적에서 보면 남쪽은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여기는 10지파가 갔는데 여기는 2지파, 베냐민 지파, 있으나 마나한 지파하고 다윗 지파,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을 끌어들여. 하나님이 이걸 질책하는 거예요. 이방이 그냥 옵니까? 자기 나라 신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이때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방 신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치십니다. 먼저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150년 정도를 두고 봐요. 안 되니까 이제 네 번째는 유다는 없앨 수가 없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초기는 주로 뭐냐? 남북 전쟁이야. 자, 한번 이제 여러분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의 흐름을 잘 들어야 다음 시간 이 선지서, 그 선지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를 얘기를 해요. 제가 선지서 할 때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킬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르면 그 선지서가 얘기하는 게 하나도 이해야. 임마누엘, 그럼 좋지요. 임마누엘 하신단다. 그럼 임마누엘 하실 때까지 그 환경이 그런 예언을 안 주면 안 되는 환경이 온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그런 큰 비전을 줘야 얘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옆에 이방에 손 안 벌리고. 자, 맨 처음에 보면요. 그 이제 우측의 남쪽 왕들 중에 진하게 써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가르치고 선 써 있죠. 그나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선한 왕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끝까지 선한 왕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나오죠. 그러면 쭉 왕들 이름 보면 진하게 나와 있는 거 앞에 괄호치고 쿠 써 있죠. 쿠데타 해가지고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8번 쿠데타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잠시라도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쭉 볼게요. 남쪽 유다 아사, 모친, 암몬 여인 나아마 그려놨죠. 그려놓고 애굽 시사기 침공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애굽 공주를 자기 왕비로 맞아놓고 이 암몬 여인 나아마 르호보암 왕을 세우니까 시사기 침략을 해온 거예요. 국제 정세가. 그 다음에 아사 보면은 모친이, 성경에는 모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모친이 아니고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이제 우상산당을 세우니까 폐위시키고, 이게 하나님이 아따 잘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옆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바하사 있죠? 그 바하사하고 이 아사가 전쟁을 해요. 지금 누가 세겠어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세지요? 그러면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에다 손을 벌려야 되겠죠? 그게 그 당시에는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아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까지 알아야 이 이스라엘 왕조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이긴 헬라가 나오고, 헬라가 그리스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선은 페르시아까지, 고레스 칙령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베나다단한테 성전의 금을 긁어다가 갖다 주면서 바하사를 쳐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하사가 아람한테 침공을 받아서 그 전쟁을 중지하고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죠. 옳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사야, 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이웃나라를 의지했냐. 그러니까 아사가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두니까 하나님은 오 이놈 봐라 해갖고 발에 병이 나서 죽어요. 그 아사 왕이. 자, 이제 그 다음에 4번에 여호사밧 나와 있죠. 여호사밧 이름이 여호와는 재판관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사사를 쇼페팀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 쇼페팀 그 얘기인데, 자, 이 사람이 선한 왕이라 좀 잘했어요. 율법도 교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 에돔이나 블레셋 아라비아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 흥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제 술책을 바꿉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 갖고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끊어서 사탄의 정술이 상하게 나오는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그걸 갖고 이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나오게 하려면 유다 왕 다윗의 족보를 끊어버려야죠.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이새의 뿌리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솔로몬한테 너 이어받아라 그래가지고 솔로몬 언약으로 이어가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봐라 하면서 이렇게 막 국력을 해줘서 옆에 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군사력으로는 지금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 사탄의 전략이 두 가지예요. 유혹과 핍박입니다.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혹의 작전으로 넘어가는데 그 우측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한테 시돈이,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은 사탄의 여성적 성격입니다. 그러면 유혹이겠죠. 그 다음에 성경의 바벨론은 사탄의 성격 중 핍박과 폭력입니다. 그게 세상 정부겠죠. 아까 그거는 거짓 선지자고. 그래서 유혹과 핍박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게 루터 때부터 유혹과 핍박 중에도. 그래서 그때 사탄의 전략이 바뀐 게 시돈이면 사단이죠. 두로와 시돈. 거기에서 공주를 아합과 결혼을 시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은 옳다. 옆에 있는 나라하고 정략 결혼하면 손해볼 거 없지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일단 사단이 징검다리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그놈의 목적은 유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유다 왕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난 딸이 누구냐? 아달랴입니다. 남쪽 유다 7번째 왕이 누구예요? 아달랴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왕위를 차지합니다. 아슬아슬하죠. 이 작전의 첫 단계로 지금 일단 북이스라엘에 공주를 집어넣어서 왕비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딸을 낳아서 아달랴를 낳습니다. 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며느리 삼습니다. 결혼한 게 그 밑에 여호람 왕입니다. 거기에 아달랴 아합 딸과 결혼이 써 있죠. 그러면 이제 사단이 됐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왕손이 끊어지야 여자가 왕이 되지요. 아달랴가. 자, 지금부터는 왕손이 어떻게 끊어지는가를 한번 볼게요. 구스와 블레셋이 와서 일단 왕자들을 죽입니다. 죽일 짓을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대주의 정신 외교를 한답시고 북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잖아요. 평화 맺자고 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일단 와서 요람의 왕자를 일단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아합이 얼마나 악독한 왕이냐면 엘리야 정도가 가야지 평정이 돼요. 근데 결국에 엘리야가 평정을 못 시켰죠. 단판 직후도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막 도망갔잖아요. 그 정도로 안 되고 오히려 피신을 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졌어요. 이세벨한테 오히려. 그래서 나 좀 죽여주시오 하니까 너 사명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안 놨었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때 아람의 아합한테 2번 전쟁을 하고 져요. 근데 아합이 살려둬 베나닷을. 형제의 나라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둬.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왕자를 죽였는데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누가 여호람을 조종하겠어요? 부인 아달랴가 조절하겠죠. 왕자 6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때만 해도 아달랴가 내가 왕비가 되리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안 하고 내가 남편만 구워 삶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왕자 6명을 다 죽여버려. 자, 그러면 이제 여호람의 형제도 다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여호아스가 누구냐? 이것도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일찍 죽어요. 왜 일찍 죽냐면 아하시아가 과로 속에 재임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죠. 이제 이짝 북이스라엘이 사돈 집안이야.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합하고 아합의 부인 아까 그 이세벨 시돈의 공주 사잔의 앞잡이가 하도 악독하니까 하나님이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기름 부어 가지고 아까 그 엘리야한테 그 사명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죽지 말고 기름 부어라. 그런데 실제로 예후는 이제 엘리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야는 제자만 키워놓고 이제 하늘나라로 불마차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기름을 어쨌든 하나님이 부었습니다. 그 예후가 다 죽이는데 이때 그 자기 그러니까 외삼촌이나 되겠죠. 여호람 왕, 북쪽의 여호람 왕. 왕 이름을 서로 막 바꿔 쓰니까 헷갈려요. 북쪽의 여호람 왕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문병 갔는데 마침 예후가 만나서 죽여버려.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왕손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손자들만 있어요. 이제 어린 손자들만. 그 얘기를 아달랴가 듣습니다. 마지막 나온 내 새끼 아하시아 왕이 자기 친정집 북이스라엘에 자기 오빠 문병 갔다가 예후한테 죽었다더라. 그러고 예후가 덩달아서 42명의 귀족 왕족을 다 죽여. 남유다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왕족 귀족 뭐 없어요. 없으니까 아달랴가 이때다 하면서 손자를 다 죽여. 이 손자는 자기 친손자입니다.
그때 여호세바라는 이 아달랴의 딸이 자기 엄마가 해도 너무하거든. 그러니까 아기를 하나 들쳐 업고 숨겨요. 그 어디다 숨겼냐? 성전에다 숨겨. 성전은 지금 문 닫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 가운데 한 살 배기를 데리고 있다가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고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요, 예수님 씨가.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 배 12척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징검다리를 와서 이걸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 이거를 그 안에 키우니 이 아기가, 비록 지금 왕은 아달랴 그 자기 할머니는 여기에 사람이 숨어 있으라는 거 꿈에도 몰라. 얼마나 먼지나고 곰팡이가 많은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이 요아스가 6년 거기 있다가 7년째 아까 그 고모라는 여호세바 남편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가 7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이제는 7살이니까 일을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이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몇 살짜리가 이제 왕이 되냐면 7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섭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애기가 뭔 정치를 하겠어.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 친삼촌 아무도 없어. 아까 다 죽였어, 3차례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협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 드물게 이 사람을 130살까지 살려. 그러니까 잠깐 아까 위로 올라가면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남유다. 거기도 아합으로 장가를 갔어. 그러니까 그냥 겹사둔으로 해가지고 칭칭 동요맨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연합군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물이 안 나오니까 막 엘리사를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너를 봐서는 내가 안 오는데 여호사밧 왕을 봐서 온다. 내일 아침에 네가 구름도 바람도 비도 없지만 여기 도랑을 파라. 그러니까 막 다음날 저 윗지방에서 비를 하늘에 뿌려가지고 먹을 만한 물이 정수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 모압 군사가 보니까 해가 비치니까 지금 연합군이 많은 사람을 죽여가고 저게 피다. 그런 사건이 겹사둔이라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꽁꽁 배틀어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달랴는 그렇게 죽였고 그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는데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면서 부인을 둘을 얻어줘. 행여나 글로 또 장가간 할까봐 알아서 자기 생전에. 그래 하고 130살에 죽었어요. 죽자마자 요아스가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아까 얘기한 성전을 좀 청결해라. 내가 아기 때 거기 있어 보니까 사람 살 때가 못 된다. 그거는 사람 살 때뿐이 아니고 하나님 살 때가 돼야 되잖아요. 성결을 청소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뻐주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우상을 들여와. 그러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 아들 스가랴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려. 요아스 왕이. 옛날로 돌아갔죠. 이 스가랴가 죽은 것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제단에서 죽은 아벨에서부터 누구까지 할 때 이 스가랴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이 죽음이 원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살아났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가 이제 큰 사건 나는 것이 언제냐면 12번째 왕 아하스 왕이 나중에 므낫셋 왕과 함께 최고로 악독한 왕이거든요.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임마누엘 징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벌벌벌 떠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벌벌 떨지 마라. 처녀가 애를 낳을 텐데 그 아기가 엄마 아빠하고 젖을 떼기 전에 평화가 오는데 너 왜 이렇게 자꾸 벌벌 떠고 북쪽에 손을 벌리냐. 그런데 이 아하스가 성전에 금을 긁어다가 북쪽 왕한테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을 좀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쳐주니까 자기가 북쪽에 가보니까 신전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도를 그냥 그대로 그려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에 의한데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 성전을 그대로 하나님 성전 자리에다가 카피해 놔라. 그러니까 그거를 완성해 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누가 컸냐? 히스기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6월절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올라올 때쯤 되니까 이 아람이 너무 커나가고 못살게 구니까 아람은 손을 봐야 되겠죠.
손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키운 게 누구냐? 이제 아시리아가 드디어 제국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732년에 아람이 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연도를 조금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남쪽 유다잖아요. 아람이 여기서 크고 있어, 아람이.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렇게 여기. 아람은 지금을 얘기하면 시리아 쪽이에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부터는 이제 터키로, 이란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여기에서 바벨론이, 옛날 바벨론이 있었는데 쭈그러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나중에 이렇게 크면서 이 아시리아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걸 읽을 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하고 여기가 세니까 누구를 손잡아야 돼? 아람을 손을 잡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이 아시리아가 아람을 BC 732년에 그 아시리아가 아람을 쳐요. 그 연도는 한 10년 차이 둬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가 여기를 통째로 먹는데, 그러면 여기가 누구 땅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는 인업하다 하겠어, 이들이?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유다를 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금을 얼마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냥 냅다 긁어다 주니까 니네 나라는 신전이 금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더니 금이 엄청나구나, 더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납세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내놔라. 그러면서 이집트로 또 치러 가요. 그런데 이집트로 치러 갈 때 구스가 여기에 원정으로 와. 이디오피아가. 이제 용병으로 돈 받고. 이 얘기를 듣고 사네립 왕이 후퇴하면서 잠시 히스기야한테 겁을 주고 돌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치러 왔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이미 여기는 이제 망했고 과수원의 원두막처럼 예루살렘 하나 남아놓을 정도로 친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금을 너무 쉽게 갖다 줬어, 타협 없이.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불러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그래도 중병으로 치겠다 하니까 자기가 싸질머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울며 벽을 보고 기도하니까 15년 이제 생명을 연장해 주잖아요. 그리고 사나리 군대 18만 명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죠.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다음날 18만 명이 다 죽었어. 그래갖고 이걸로 아시리아는 완전히 하얀 길로 접어들었어요. 하얀 길로 접어드니까 이 바벨론에서 보니까 18만 명이 유다 전쟁에 가서 하루 저녁에 패전하고 오니까 유다에 엄청난 군사력이 있는 줄 알았겠죠. 그래가지고 일로 사절단을 보내요, 히스기야한테. 사절단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보여줘요.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비록 도시국가지만 이 대륙에 있는 조그마한 국가인데 이 유다의 그 보물 정도가, 그 무기 정도가 자기 양에 차겠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돌아가면서 힘을 키워요, 이제. 그러고 이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손을 봐서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집트에서 보니까 바벨론이 아시아를 먹으면 결국에 우리를 쳐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아시리아한테 이스라엘 애들은 조그마하니까 손 안 내밀고 그냥 통로만 열어줘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구원을 요청해요. 바벨론이 크면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을 요청해서 이집트에서 바로누고가 갑니다. 싸워주러 가는데 중간에서 나중에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 왕이 여기서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으면서 왜 가냐 그러니까 너는 관계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 길 비켜주라고 그랬다. 나는 지금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간다. 바벨론이 크지 못하도록. 근데 여기서 요시야 왕이 나를 거쳐서 가라. 그런데 뭐 사실 하나님이 요시야를 이쁘게 와서 군사력은 줬지만 게임이 됩니까? 안 되니까 무기 또 표현해서 요시야를 죽여버렸어요. 39살인데.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금 나라가 정신 차리고 살만한데 젊은 왕이 죽어서 희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민족적 애도의 길이 됩니다, 이게. 이 내막을 알고 이제 이 나머지 후반부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 이때마다 왕들이 친애굽으로 돌아가고요. 아시리아가 셀 것 같으면 아시리아 편에 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셀 것 같으면 바벨론 편을 들고,
그럼 얘들이 지나가다가 이 조그만 나라 손 봐주고 왕을 잡아가면서 내 편리한 왕을 세워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바벨론이 볼 때 저거 우리 편 아닌데 쳐들어와서 요 왕을 잡아가고 내 편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가 히스기야 왕이 뒤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 제일 싫어한 게 뭐냐? 사대주의 외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야지. 빼내온 애굽을 왜 의지하며 너희들을 못 살리고는 이 제국을 의지하냐. 그럼 이 제국은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아람을 하나님이 쓰고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손봐주고, 예언서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하니까 바벨론을 세워서 손봐주고, 이런 얘기들이 이 뒤에 이제 역사서를 읽을 때 너무 복잡해요. 누가 친애굽이었던가? 누가 아시리아였던가? 이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까지 왔을 때는 북쪽은 이미 아시리아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지금 이 북쪽을 망하려면 중간에 어디가 껴 있어요? 여기 아람이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BC 732년에 아람을 쳐버리고 치면 이제 국경이 북이스라엘로 맞닿잖아, 아시리아가. 722년에 아시리아를 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경이 이제 아시리아하고 유다하고 맞닿잖아요. 아까 이세벨, 아달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하나님이 조금 손봐주라는 틈을 타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목을 쳤다고까지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어가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그 얘기예요. 히스기야부터. 히스기야는 처음에 선한 왕이었지만 끝까지 잘한 것 같지만 히스기야가 그 다음 왕이 므낫셋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므낫셋 어머니가 헵시바랍니다. 근데 헵시바라는 거는 누구냐면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바람나서 나갔던 여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게 헵시바가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뜻이고, 뷸라는 빛이다 그런 뜻인데, 근데 히스기야가 몇 년 생명을 연장받았죠? 15년 연장받았지. 근데 므낫셋 한번 거 보세요. 몇 살에 므낫셋이 왕이 됐냐면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므낫셋을 언제 낳았어요? 생명 연장 받고 3년 있다 낳았지요. 얼마나 금지 오겹 했겠어. 근데 더군다나 헵시바 밑에서 큰 거예요. 나갔던 여자가 돌아온 걸로 예언서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므낫셋 교육은 헵시바의 그 어머니 교육을 잘못 받았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므낫셋은 아까 아하스하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왕인데, 므낫셋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왕자를 몰록에게 바쳐버렸어. 이방신에게 그냥 바쳐버렸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어린 나이 왕이 되니까 제일 오래 왕이 됐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므낫셋이 이제 그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는 아까 유대 민족을 위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역대기에 보면 므낫셋이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회개했다고 나와요. 근데 열왕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자기 민족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시인들이 썼던 것처럼. 그래서 므낫셋이 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몬이 왕이 됐을 때 므낫셋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신하들이 아몬을 죽여버려. 바로. 그러니까 아몬의 아들이 어리겠죠. 몇 살에 되면 8살에 왕이 됐어요. 아까는 7살에 왕이 됐고, 므낫셋이 12살에 왕이 됐고,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철이 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여기도 성전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이쁨 받을 때가 언제냐? 6월절 지킬 때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 6월절 지킨 게 언제예요? 여호수아 때 지켰잖아요. 그러고는 6월절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히스기야 왕 때 6월절 지켰고, 여기서 지키고,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 때 한번 지키고. 이게 6월절은 등한히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데. 그 대신 뭘 제일 많이 지켰냐면은 7일 동안 모여서 잔치하는 장막절, 초막절. 그거를 그렇게 성대하게 지켜 항상. 솔로몬이 성전 기공할 때도 2주 하고 연장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량이 많아서 그래도 CD 정리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